친히 오셔서 이 땅을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거짓과 부패와 더러움과 악함과 분열을 거두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희락과 화평이 덮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를 사용하심으로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눈으로 보아지는 곳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귀한 헌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주의 성령님 방문하여 주시며 오늘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만날 자를 만나주시며 치료할 자를 치료하시고 들어야 할 자가 들어지고 깨달을 자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들어오실 때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신 것 같죠? 제가 훨씬 하얘지고 그래서 어제 종일 우리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조명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1시가 넘도록 이제 다 있던 걸 다 떼고 또 그리고 청소하고 하는 일을 늦게까지 하고 또 장모님 오셔서 저녁밥도 사주시고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해서 정말 은혜롭게 기쁨으로 아름다운 이제 단장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너무 기쁘고 일단 제 얼굴이 TV에 하얗게 나온다는 사실에 너무 감동하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유튜브 보면서 목사님 얼굴이 왜 이렇게 새카맣냐고 하도 얘기하길래 제가 비비를 2번 발라도 까매져요. 근데 오늘부터 하얗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은 우리 김예전 목사님의 설교인데 어제 1시까지 공사하시고 아침에 이제 목은 안 쉬었는데 목 쉰 것처럼 말하면서 목사님 목소리가 안 나와. 그래서 짬 시켜가지고 제가 대신 오늘 설교를 제가 공사는 안 했지만 또 섬기려고 합니다. 이제 5월의 시작 첫 주간인데 5월 하면 가정의 달이고 가정이면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조명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에 대한 마음을 갖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수요일마다 행복한 가정 시리즈로 수요일마다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나는가. 부모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님을 통하여 흘러오고 또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는 이 놀라운 비밀을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숨겨두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3000년 전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었던 다윗의 가정에 있었던 얘기를 짧게 나누면서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어떠한가를 잠깐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다윗 하면 다윗을 수식하는 많은 말들이 있지만 되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고 불릴 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이끄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가정에는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개인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문제와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떠신가요? 뭐 제가 잘못한 거 있습니까? 가정 안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우리가 기뻐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가정을 흔드는 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실수일 수도 있고 사단이 가정을 깨트림으로 아버지를 막 나쁘게 생각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멀게 하기 위한 이
계략을 가지고 가정을 흔드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다윗 또한 그런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잘 아는 대로 암몬이라는 첫째 아들이 있었는데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형을 죽이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다윗의 장자 첫 아들이 죽고 셋째 아들은 도망자가 되어 집을 뛰쳐나가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그 뛰쳐나간 압살롬이라는 아들에 의해서 아버지 다윗이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광야로 도피해야 되는 이런 복잡한 정치적인 일은 잠깐 접어두고도 다윗 가정 안에 이런 복잡한 일이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에는 정략 결혼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여러 아내를 이렇게 정략적으로 만나서 옆에 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다가 보니까 거기서 나온 아들이 29명입니다. 너무 많은 아이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때는 왕들이 거의 세습이니까 누가 왕이 될 것인가에 관해서 서로 막 복잡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일어났던 한 얘기가 압살롬이 형을 죽이고 형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모든 형제들을 죽여버리고 아버지까지 죽이겠다고 하는 이런 일들이 그 다윗 가정 안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한때는 이스라엘의 강성한 나라였고 지금도 다윗 시대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할 만큼 역사적으로 정말 강대한 나라였지만 그 왕이었던 다윗의 가정에는 정말 씻지 못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아들이 강현이가 진은이를, 예승이가 예준이를, 뭐 끔찍한 일 아니면 그런 일들이 다윗 가정 안에 있었는데 이 어렵고 힘든 가정 안에서의 갈등이라고 말하기 원수됨에 실제로 살인이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다윗은 극복하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 어떻게 그가 하나님께로 나아갔는가를 오늘 사무엘 하를 통하여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발단은 이렇습니다. 여러 아내의 아이들이 나오다 보니까 배다른 형제끼리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압살롬에게는 다말이라는 같은 배에서 나온 여동생이 있었는데 첫째 형, 배 다른 형이었던 이 암논이 갑자기 막 몸이 아프다고 잠깐 다말 와서 간호 좀 해보라 이러는 동안에 나쁜 짓을 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배가 다르지만 오빠가 힘들다고 그 방에 가서 간호하는 그 동생을 급탈을 해버렸어요. 끔찍한 일이 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제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5절, 사무엘하 13장 15절 시작. 그리고는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는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암논이 너무 사랑해서 물론 동생이지만 귀엽기도 하고 사랑스러워서 그냥 급탈을 했는데 그렇게 나쁜 짓 하고 나서는 그렇게 미운 여자가 되어버렸어요. 야 나가 꺼져 해가 쫓겨보냈어요. 이 사실을 알았던 진짜 오빠인 압살롬이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아니 사랑한 것까지도 불편한데 급탈을 해놓고 밉다고 아유 쫓겨내다니. 그래서 압살롬은 기회를 찾고 어떻게 하든지 저놈을 제거해버리겠다. 처음에는 자기 사랑하는 동생이었던 동생을 육보인 것에 대한 분노뿐만 아니라 어차피 누군가가 우리 형제들의 왕이 될 거니까 아마 장남에게 왕을 준다면 억울한 일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암논을 제거하기 위한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이 압살롬 마음속에 좀 불편한 마음뿐만 아니라 특별히 철저히 계획하는 이 그사를 행하기 위한 계획을 갖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0절 읽겠습니다. 13장 20절 시작.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잠깐만 기다리라. 오빠가 이 원한을 갚아줄게. 그리고
암논이 지명으로 말하면 에브라임 곁에 부할 하솔이라는 곳에서 이제 목축을 하다가 형제들을 다 불러서 파티를 하자고 이제 초대합니다. 그러니까 형님 암논도 오고 뭐 형제들이 뭐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특별히 잔치를 파티를 하자니까. 그래서 많이 형제를 불러놓고 그 자리에서 암논을 죽여버리고 형제들도 다 죽여버리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자기 왕이 되기 위한 이 계략 가운데 형제들을 죽이고 형을 죽이는 이 끔찍한 일을 압살롬이 합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이제는 이게 이제 아버지 다윗, 아버지가 뭐 아무나 아니에요. 다윗이라면 혼을 내야 될 상황이 지금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또 뭐 그 시대 우리나라도 좀 장자를 좀 선호하는 이런 뭐 그런 게 있지만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장자 선호형, 장자권이라고 붙일 만한 그 장자를 동생이 죽인 것에 대해서 얼마나 다윗이 화가 나겠습니까? 어쨌든 내 첫아들을, 그의 동생 그뿐만 아니라 어쨌든 이런저런 아들을 한 아들이 죽였다고 하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 마음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압살롬을 보지 않겠다고 신하들에게 말했지만 신하들은 어떻게 하든 그 왕의 마음을 풀기 위하여 또 이 정치적으로 복잡하게 굴러가는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압살롬을 데려다 놓고 화해시키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다윗의 마음에는 그 죽었던 장자뿐만 아니라 아들에 대한 이런 슬픔 때문에 그 마음을 받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었을 때 14장 24절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14장 24절 시작.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더 못하니라. 이상 견딜 수 없던 다윗이 야 압살롬 좀 이제 좀 나 안 보고 싶다. 그래서 결국은 압살롬은 그 길로 이제 멀리 또 다른 나라에 그술이란 나라에 가서 자기 몸을 피하면서 그사를 도모하기 위한 정치적인 준비를 합니다. 50명의 개인 사병 보호 경비대를 조직하고 그리고 대개 이제 당시의 왕들이 하는 일은 뭐 큰 전쟁 국사를 결정하기도 하지만 재판하는 일을 그때는 삼권 분립이 아니고 왕이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재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뵈러 갔다가 그 문 앞에서 왕으로부터 재판받으면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 시비를 걸지 않도록 하는 일인데 이 압살롬이 꾀를 써서 그 왕이 재판하는 그 앞에 서서 살살 불러서 왕이 저 잘못 재판할 수 있으니까 내가 알아서 잘해줄게. 내가 알아서 뒤에서 잘 손 봐줄게. 그러면서 점점 백성들의 마음을 이제 도둑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때 어느 쯤 되어서 이제 어느 국민들이 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왕이 아무래도 지금 어려움이 있고 슬픔에 빠져 있고 마음이 괴로우니까 뭐 국사들을 제대로 진행했겠습니까? 이 틈을 타서 압살롬은 백성들을 그 복지 정책을 과하게 써서 마음을 사로잡아서 이제 결국은 어디로 모으게 됩니다. 사람들을 다 모아서 헤브론에 특별히 왕에게 원한을 쌓던 사람, 왕을 별로 안 좋아했던 사람, 또는 다른 나라에서 잡혀왔던 사람, 다윗 땅 하면 뭐 훌륭하지만 그리 뭐 별로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다 헤브론에 모아놓고 나팔을 불러라. 그리고 다 외쳐라. 압살롬이 왕으로 등장했다. 하고 그 나팔을 불고 스스로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백성들이 다윗 왕이 막 괴로워하고 좀 연세도 많고 뭐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제 압살롬이 젊은 패기와 그 뒤에 이제 뭐라고 할까요? 어쨌든 그런 비류들을 모아서 스스로 왕을 선포하게 된 일이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다윗도 지금 같았으면 제 같았으면 당장 군대를 보내와서
어디 네가 내 아들이긴 하지만 나의 왕위를 찬탈하고 백성을 분열해 그냥 당장 날릴 수 있었지만 차마 다윗은 압살롬의 이 잘못된 일에 관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도 내 아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아들의 군대와 자기 군대와 싸워서 전쟁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다윗은 스스로 내가 도망가면 되지, 왕인 다윗이 도피하는 것을 결정하며 그냥 부딪히지 않는 일을 결정하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한때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할 땐 그 기세와 또 수많은 전쟁을 이겼던 그 대단한 왕이었던 다윗이 꼬리를 감추고 도피하는 이런 불쌍한 모습을 볼 때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강경하게 내 아들과 싸울 수가 없다라는 이 뜻을 붙들기에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시므이라는 참 한때는 다윗을 곁에 있었던 자가 그 도피해가는 다윗의 뒤통수에다가 피를 흘린 자여, 이 비루한 자, 비겁한 자여, 신하가 왕에게 이렇게 욕을 해도 다윗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강야를 헤매야 하는 정말 수치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해서 얼마나 나쁜 짓을 했냐면요, 이 압살롬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 많은 정략적인 결혼뿐만 아니라 후궁이 많다 했죠. 백주대낮에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 텐트를 쳐놓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한 명씩 아버지의 얼굴을 들지 못하게 하는 이 짓을 압살롬이 하게 됩니다. 참기 힘든 시간을 다윗은 또 참아내고 도피하는 것을 결정합니다. 자, 참지 못했던 다윗의 부하들은 그냥 내버려둘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다윗의 부하들이 군대를 만들어 이제 압살롬의 군대와 전쟁을 치죠. 뭐 전쟁은 이길 것 같았지만 압살롬이 결국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둘 수 없죠. 우리가 지난주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전쟁은 어떤 부대가 힘이 많고 어떤 지도자가 전략을 잘 짜고 어떤 기세가 흐름에 있는 것으로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하나님이 머무시는가에 대해 결정이 됩니다. 아멘. 당시에 압살롬이 얼마나 많은 군대를 일으켜 국민적 지지를 받고 아버지를 비꼬고도 막 백성들이 박수를 치고 전체 흐름은 압살롬 쪽으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기에 다윗의 부하들이 갔던 그 부하들을 사용하셔서 압살롬의 군대를 무찌르게 합니다. 압살롬은 살기 위해서 도망가다가 나뭇가지에 목이 걸려가지고 막 대롱대롱 할 때 다윗의 군대의 창에 찔려 죽는 비참한 최후로 압살롬의 쿠데타는 이렇게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자, 이 얘기의 한 토막 가운데 우리의 관심은 왜 하필 다윗은 그런 압살롬을 내버려 두었느냐? 용서할 수 없는, 왕으로서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공직에 있고 왕이고 아무리 아들이지만 자기의 아들들을 죽였고 자기를 그렇게 모욕하고 무시하고 수치롭고 나라를 흔드는 일에 대해 다윗은 혼쭐을 냈어야 하지만 그 일보다 스스로 수치를 당하고 도망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은 도대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18장쯤 가면 이제 전쟁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이 자기 부하에게 묻습니다. 야, 우린 그래 압살롬 손 좀 봤냐? 저 못된 아들이지만 더 이상 내 아들이라 불리지 않겠다. 이 나라를 흔들다니 그놈 죽었냐 살았냐? 그렇게 묻지 않고 18장 2절에 보면 소년 압살롬은 살아있냐? 이 소년이란 말은 어린아이라는 뜻보다 아주 갓난아이란 말입니다. 다시 압살롬이 갓난아이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마음에는 자기에게 활을 쏘고 칼을 대어드는 그 압살롬을 향하여 어린아이로 바라보고 자기 부하에게 압살롬 살아있나? 압살롬 살아있나?
그렇게 물었습니다. 첫 번째 장군들이 와서 전쟁에 보고를 할 때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야, 됐고, 내 소년, 나의 소년, 내 아들, 내 갓난아이와 같은 압살롬, 그 소년 살아있느냐 물었습니다. 이미 목이 가지에 걸려서 죽어버렸던 그 사람을 차마 말할 수 없어서, 예, 뭐 어쨌든 하여튼 전쟁에 이겼습니다 하고 그냥 보고가 슬쩍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 보고를 합니다. 파발꾼인 굽스 사람이, 야, 어떻게 내 아들은 아직도 살아있냐? 죽지 않았느냐? 다윗은 그렇게 물었을 때 이 굽스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왕을 대적하던 사람들과 거기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빙 둘러서 죽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자기 왕위를 찬탈하고 아버지의 명예 똥칠 정도가 아니라 그냥 죽이려고 달라드는 이 압살롬에 대해, 그 전쟁 속에서도 자기 아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싶은, 이건 도대체 무엇이 그런 다윗에게 그런 생각을 하게 했을까요? 그가 아버지였기 때문에 이 이유 말고는 아무리 찾으려도 찾을 수가 없어요. 압살롬이 군대가 세니까 괜히 내가 그냥 건드려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아들 살아있냐? 내 아들 어디 있냐? 내 아들 어디 있냐라고 물은 것은 그가 혹시 내가 죽어도 내 아들을 살아내야 되겠다는 그 이유가 그의 압살롬의 아버지가 다윗이라는 이 이유 하나밖에 도무지 본문에서는 찾아볼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죽음에 직면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내 아들이 죽었단 말인가, 이 말을 결국 마지막에 듣고 다윗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에 올라가서 운이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울면서 통곡하면서 내가 죽으면 죽었지 네가 왜 죽냐. 여러분, 이 압살롬이 어떤 놈입니까? 장자를 죽이고 형제를 불러서 의도적으로 죽이고 아버지도 죽이고 지가 왕 되겠다는 그 아들 압살롬을 향하여,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죽으면 죽었지 네가 왜 죽었냐. 많은 사람은 다윗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공황장애가 순간적으로 와가지고 판단력을 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지만, 다윗이 자기를 죽이는 자기 아들들을 죽였던 압살롬을 향한 깊은 사랑의 이 눈물은 아버지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압살롬의 죽음을 통하여 눈물을 흘리며 땅을 쳤던 큰 두 가지 이유가 또 숨겨져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압살롬의 죽음을 통하여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일들이 다시 기억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다윗 평생에 한 사건은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아의 아내 누구? 밧세바를 취했던, 우리아를 의도적으로 전선에 보내서 죽이고 살인을 뭐라고 합니까? 시켰고 여인을 간음하는 이 일이 평생도록 마음에 남아, 혹시 내게 어려움이 있다면, 혹시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면, 혹시 내가 큰 실수를 한다면 아마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루심으로 올 거야 라고 늘 불안해했는데, 압살롬이 형제들을 죽이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 모든 일은 나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실수했고 하나님께서는 안 될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보로 어쩌면 이 아들이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그 마음이 책임으로 가슴 앞에 다가왔기에 다윗은 펑펑 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 마지막으로 읽어볼 텐데요,
시작. 여호와 같이 또 여호와께서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익히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 백주에 동참할 자기 아들이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압살롬이 그 짓을 하기 오래전에 밧세바를 취하고 나서 하나님이 나단을 통하여 예고했던 예언이 그대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 저 압살롬 저놈 죽여버려야겠다. 어떻게 여러분 자기 엄마잖아요. 법적으로 말하면 다윗의 아내들은 압살롬에게는 친엄마는 아니지만 엄마와 같은 사람들을 강간하는 그 끔찍한 일에 관해서 하나님의 이 진노가 그대로 일어나는 걸 보고 압살롬을 야단쳐야 되겠지만 자신의 죄로 인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죽고 나 때문에 압살롬 같은 아들이 생겼구나라고 그 하나님께 뉘우치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놈들 왜 그래가 아니라 그 자녀들의 실수와 용납할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는 겸손함으로 다윗은 이 사건을 받아줍니다. 그래서 울면서 아들의 죽음에 대한 울음도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과거의 죄를 다시 한번 가지고 나가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압살롬의 죽음을 통하여 자신의 모습을 다시 되돌아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살아왔지만 여전히 내가 땅을 더 확장시키고 세상에서 이름나는 왕으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왕으로 하나님 아닌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그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 자기에게 들켜진 거죠. 하나님이 왕이시구나. 하나님이 바람만 불면 내게 있던 거 다 사라지게 하는구나. 내가 그렇게 사랑한 아들도 한순간에 사라지게 할 수 있겠구나. 다시 하나님께 엎드리는 기회로 울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내게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의 일들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 부모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의 아픔과 가정 안의 어려움과 이 일들은 어쩌면 하나님과 우리의 일대일의 관계 안에서 뭘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을 전달하기 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왜 갑자기 아파? 왜 갑자기 어려움이 있어? 왜 갑자기 아이들이 저래? 세상이 그래서 아이들이 못돼? 아니요. 내게 하나님은 뭔가 말하고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입장에 서서 그가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은 뭐 이해가 됩니다. 자기 꿈을 이루고 세상에서 한번 폼나게 자신을 드러내고자 그 의도로 형으로 죽으면 안 되지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가 손대서는 안 될 부모까지 창을 들고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왕이 되었지만 그러나 비참한 이름 없는 그 어떤 사람의 창에 찔려 죽어버리는 부끄러운 최후를 압살롬이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 부모님들은 때때로는 수단이 될 수 있고 때로는 나에게는 그치는 돌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나에게 도와주지도 않고 나에게 충분한 능력을 나에게 지원하지도 않고 뭐 별로 나보다 똑똑하지도 않고 나보다 더 판단력이 무딘 것 같고 내 생각에는 부모님은 그렇게 나에게 도움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되는 그런 젊은이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그림자입니다. 할렐루야. 보여지는 부모님, 그 부모님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또 어떤 곳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만나기가 힘들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이제 이 5월쯤 오면 제 마음에 몽골몽골 피어나는 정말 쓸데없는 후회와 같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아, 엄마가 한 5년만 더 살았으면, 우리 아버지가 한 3년만 더 살아 계셨으면 제가 좀 뭐라도 했었을 텐데, 조금만 더 살아 계셨더라면 제가 좀 차에 태워서 바닷가 가서 커피도 같이 마시고 얼마 좋아하는 문어 숙회도 좀 마음껏 드시고 싶어 하시고 그랬을 텐데, 그 마음이 5월만 되면 제 마음에 몽골몽골 올라옵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오늘 살아계시면 여러분 축복의 기회가 아직 있는 거예요. 내 부모가 아직 이 땅에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안을 경험하도록 기회를 아직 남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에 공통점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감추어진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대놓고 너 사랑한다, 내 이렇게 사랑을 안 받나, 뭐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감추고 있는 것. 부모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는 키우는데 얼마나, 야, 똥기지기부터 시작해서 니들이 말이야, 어릴 때, 젊을 때, 힘들 때 내가 얼마나,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혹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자녀를 향한 사랑을 숨기고 감추고 그냥 안에 품고 있고 안에 때로는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같이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놓고 보여지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 수 없는 깊이의 사랑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사랑해, 여러분 옛날 사람은 사랑해라는 단어를 평생,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도 저에게 한 번도 사랑해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나를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대놓고 원철아 사랑해, 너 너무 사랑해 말하지 않았지만 내가 하는 사랑해보다 수천 수백 배의 사랑으로 저를 덮어주셨어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부모는 별로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뭐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감추어져서 그래요. 우리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하나님 깊은 사랑을 알기 시작한다면, 부모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 살아계신다면 여러분 축복의 기회입니다. 정말 기회입니다. 저는 부모님이 다 천국 가셔서 그런지 정말 저는 그 기회가 놓쳐진 것 같아서 제 마음에 무거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젊은 분들, 부모님 아직 계신다면 그 사랑 안에, 부모님의 사랑을 들어가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요. 여러분, 왜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세요? 그건 본능이라고 말하는데, 그 본능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들어간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사람의 생기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서 그 호흡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서 사람이란 존재들은 자녀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내가 본래 사랑이 많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짐승 같은 부모들도 있어요. 짐승 같은, 자녀를 사랑하는 흉내도 내지 못하는, 그건 하나님의 형상이 깨트려진 사람들, 아무리 예수를 믿고 뭐가 된다 하더라도 자녀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형상 속에 담겨있는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그냥 짐승, 아니 그냥 사람이 아니죠.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그 형상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셨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핵심인 요한은 하나님을 이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말할 정도로 사랑 그 본체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사랑을 만났다면 우리는 정말 사랑해야 합니다. 자녀를 향해.
사랑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흉내내는 사랑이 아니라 다윗이 압살롬을 향하여 끝까지 사랑했던, 자기의 원수 정적이면서 자기 자녀들을 죽이고 자기 부인들을 욕보였던 그 아들 압살롬을 향한 사랑을 죽을 때까지 품었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 있었기에 다윗은 그 사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오후에 갑자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다윗이라면 압살롬을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니까 답이 2개, 3개가 아니더라고요. 당장 그날 밤 죽여버려야 돼. 찢어 죽여야 되죠. 찢어 죽여도 하나님 됐다 그래 니 잘못한 거 없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 말고 아들을 죽여고 자기 부인, 나의 부인들을 백성들이 보는데 욕보이는 그 놈을 어떻게 살려놓습니까? 찢어 죽여도 하나님 말하지 않을 정도였지만 그 압살롬을 향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아, 내가 죽었으면, 이 바보 청치 같은 말을 왜 다윗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했기에, 그 사랑이 흘러넘쳤기에 원수 중에 원수, 집안과 가족과 부인과 모든 것을 망가뜨렸던 압살롬을 향해서라도 내 사랑한 압살롬아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면 본능적인 사랑의 수준도 있어야 되지만 이런 원수 같은 사랑, 이건 이해될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우리가 들어가고, 자녀들은 부모를 사랑하되 나를 키워줬으니까, 나에게 희생해 주셨으니까, 나 오늘까지 키워준 것은 어떤 보답, 그 차원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을 진짜 아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이 어버이날인데요, 그냥 1년에 한 날 그냥 카네이션 꽂아드리는 것 정말 의미 있지만, 우리가 이제는 영적인 수준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부모에게 발견되도록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자녀를 사랑해야 돼. 나를 죽인다 하더라도 나를 죽여, 너 살아야 돼 하고 품었던 다윗의 이 부모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도록,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돼, 네가 나를 죽여도 돼, 그러나 너는 살아야 되라고 자기 생명을 놓았던 이 다윗처럼 그 부모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진다면, 이 땅에 온갖 사탄이 깨트리고 우리를 현혹하게 만들고 가정을 깨트릴 뿐만 아니라 원수되게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그냥 허다한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어버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내일 어버이날이 되기 전에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 편지 쓰세요. 오늘 밤 가기 전에. 그냥 고마워요, 아빠 사랑해요 말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정점에 서서 부모에게 진심의 고백으로, 당신이 내 부모니까 내가 그냥 사랑해 주지가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내 앞에 서 있는 분이 당신입니다. 깊은 사랑으로 부모님에게 다가가고, 부모님들은 좀 섭섭하고 불편함이 있어도 내가 죽어 네가 살 수 있으면 내 생명을 내어놓을게 라는 다윗처럼 자녀를 품어줄 때 이 땅의 모든 악함이,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고 우리를 현혹하게 모든 악한 장난들이 끝나게 되고 그 속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흘러가는 그런 은혜,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 생각마다 이가 갈리고, 그 압살롬 인하여 자기의 자손들이 다 죽어버리고, 그 압살롬 때문에 나의 아나들이 욕을 보이고, 그 압살롬 이름만 생각해도 이가 갈려도 충분한데도
죽은 압살롬을 향하여 내가 죽으면 죽을지 네가 왜 죽냐, 내 사랑하는 아들아. 땅을 치며 눈물로 그 사랑을 고백했던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넘치는 우리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한마디 불편한 말 들었다고, 그것 때문에 부모 자녀가 깊은 사랑에 빠져야 될 것인데 그것 때문에 오해하고, 그것 때문에 불편해하고, 어떤 데는 담을 쌓고 호적을 파라고 말하고 더 이상 나는 이 집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 사탄의 괴락을 예수 이름으로 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안에 우리가 한 영적인 연합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부모와 화해하고 육신의 부모와 쌓아졌던 담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섬기던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을 섬기고, 내가 죽어 아들이 산다면 내 생명을 내어놓을 만한 부모의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어떤 어려움이, 어떤 위기가, 어떤 악함이 우리를 해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났고, 이 땅에 태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된 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부모님, 사랑하고 공경하고 섬기고 귀히 여기고 높여드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부모들은 끝없이 사랑하고 끝없이 내어주고 끝없이 기다려주므로, 아, 하나님의 사랑이 저기 있구나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서 그 어디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족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보여지고 만나지고 체험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텐데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끝까지 우리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내가 기본적인 본능적인 부모로서의 사랑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부모님을 하나님 섬기듯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성령님 내게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가정 안에 하늘의 비밀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풀어지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에 여기신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보다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 자녀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부모를 공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계신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경험했던 다윗은 자기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렸던 압살롬을 향하여 끝까지 사랑했던 것처럼 나도 나의 자녀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내 힘으로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덮어져서 그 사랑으로 자녀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은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는 것처럼 부모님께 엎드리며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여 외치면서 간절히 그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구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세요. 때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 아픔과 불편함과 내가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 모든 갈등,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가 경험이 되었을 때 우리가 끝까지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게 먼저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세요. 오늘 끝까지 사랑하고 공경하고 효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세요. 나의 인격과 나의 목숨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부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부어지는 것으로 그 사랑 나를 부어주세요. 그 사랑을 부어주세요. 다시 오신 그 사랑 주고 새벽도 천사도 무엇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세요.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하나님 내 마음속에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나를 끝까지 그 사랑하시고 사랑 놀라운 사랑을 내게 부어주세요.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넘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눈물 끄지 않는 아버지가 놀라운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주님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그릴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그릴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 여러분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신다면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하나님을 섬기듯 사랑하며 공경하겠습니다. 때로는 성질도 부리고 말도 안 되는 요구도 하고 때로는 답답한 소리를 하신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나의 부모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을 정말 내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부어달라고. 이 땅을 떠나가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을 사로잡아 주시도록, 나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가장 큰 위도 공경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 부모님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위로받고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의 부모님을 가슴에 끌어안고 주여 외치며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을 축복합니다. 내가 노래해.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들을 축복합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 사랑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은 신이 만나주셔서 때 결코 천국을 놓치지 않도록 성령님 그 마음을 두드려 주옵소서. 병선을 위하여 희생하며 고생하시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섬세하신 그 사랑, 주님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세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주님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아버지 우리의 부모님들 가운데 영원한 예수 믿고 천국으로 예수 성령님 만나주시고 그 사랑, 천국의 소망으로 날 남은 세계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위해 다시 사신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우리의 부모님들을 끌어주세요.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예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한 명 한 명 떠올리면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맡긴 것은 여러분을 통하여 축복을 흘러보내기 위한 책무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모에게는 축복의 권세가 있고 권한이 있습니다. 마치 이삭의 아들들을 위하여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그대로 12지파에게 나타난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이 아들을 축복해 주세요. 이 손자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의 자녀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우리 가문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유업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가문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드리는 가문으로 제 인생을 사용해 달라고, 우리 가문을 사용해 달라고 우리 가문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이어서 간절한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참모사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주신 그 목적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에 따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역사와 능력과 모든 자원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지혜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함께 하시옵소서.